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제 가장 불호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톰 라이트였습니다. 그는 3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책을 한 주 만에 집필하고 이틀 정도 교정을 본 뒤 그 책을 출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톰 라이트의 방대한 저술량과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는 어떤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굉장한 고뇌에 쌓인 저에게 그저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내에게 토로를 했더니 그 톰 라이트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다며 당신은 지금 일어나 당장 설교 준비나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톰 라이트일 수 없고 그는 그만이 가진 은사를 활용해 성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학자이며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톰 아저씨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사명을 부여받은 인물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인 말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설득하셨고 결국 그는 이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4장 27에서 31절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이제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였더니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또 걱정이 좀 완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장에 이제 넘어와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말을 건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광야에 가서 이제 사흘 동안 예배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시천말로 이제 듣보잡 으로 하나님을 이제 취급해버리는 모세, 바로의 반응에 모세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진 이제 혹독한 노동 강요 5장 전반에 나오고 또 그들의 어떤 원망과 저주함, 모세를 향한 원망과 저주함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를 위기감 가득하게 만들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는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맞서야 할 바로는 굉장히 무자비해 보입니다.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어렵사리 한 걸음을 내딛은 모세에게 찾아온 시련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은 모세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몰라라, 하나님의 명령을 나몰라라 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만난 건 이제 무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고 이제 있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의 사명이었던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시련의 순간에 어떤 전환점이 일어났고, 그리고 7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10가지 재앙이라는 도드라진 역사가 일어나기 전 바로 이 6장 이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나 이 본문이 필요하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모세 이야기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이야기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제 변화가 되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겨우 한 걸음, 또 씨름하면서 겨우 한 걸음 이렇게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마치 신약시대에 성령과 함께 순간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 접어든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좌충우돌 위태위태한 우리들의 현재 상황처럼 말이죠. 그런 즉 우리가 바로 모세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그 의미를 이제 좁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소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그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끌어낼 이스라엘은 무기력해 보이고 그리고 맞서야 할 바로는 무자비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의 모습을 이제 광의적 의미, 위기와 고난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본문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 속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한 절은 뒤에 이어지는 8절까지의 내용과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절은 모세 이전에 그 이름이 모세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풍성한 내용이 아직 충분히 계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5장, 24장, 28장, 32장 이런 본문에서 이미 언급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름의 의미와 취지를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은혜와 신실함이 있어서 불변하신다는 것을 함축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제 두 가지 호칭 중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엘 샤다이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네. 그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에 김기성 목사님의 이제 주애를 이제 좀 빌리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호칭은 어머니처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의 이미지가 강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따뜻함으로 품고 안으시는 이제 만인의 어머니의 이미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어떤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맥락 속에서 그 호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기 위해 역사 속에 기꺼이 개입하시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이제 다시 생각하시게 됐다고 나옵니다. 그 뒤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여라 라고 하며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그 부연적인 설명들을 이제 6절, 7절 쭉 이어서 나오고 계십니다. 이 지금 메시지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이 만인의 하나님에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들을 옥죄는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이 절들에서 언약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백성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깝고 살갑지만 무능력한 신이거나 전능한 능력을 아무런 관계성 없이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리고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기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좌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선행하셨던 것이 있다면 바로 언약의 기초 아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믿는 자의 하나님됨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현재 국가적인 이 혼란 상태를 보면 정말 속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TV에서 대통령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을 우습게 보고 또 몇몇 사람들의 놀잇감과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가 운영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만 명 가까운 민심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그 뜻을 보여도 듣지 않고 끔찍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무자비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미 드러나 보이는,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 초점을 두고 좌절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기력감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또 그분이 직접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패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앞서 그 최정현 현장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우리 곁에 있다가 이틀 전에 하나님 곁에 먼저 안겨 있는 심은경 자매님을 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별로 슬픔이 가득하지만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소망적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라고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 힘이 빠져 있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라 지시하십니다. 지금 처지의 모세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그렇게 무자비해 보이는 그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런 반응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느려 보이지만 또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한 발자국을 계속 내딛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소망적 메시지, 하나님이 만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 너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직접 싸우시겠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백성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막 경배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면 백성들이 또 그때처럼 회복하고 또 경배하고 이럴지도 모른다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의욕과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집도 주지 않고 또 벽돌은 예전과 같은 수만큼 만들어내야 하는 혹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지치고 또 기가 죽어 있습니다. 현대로 치면 뭐 우리에게 뭐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각자 처해진 상황, 뭐 어떤 직장 생활, 또 육아, 혹은 뭐 취업 준비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에게 매주 이제 설교 시간이나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그 소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 소망적 메시지가 더 이상 소망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현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경험들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뭐 고단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부터 이제 업무가 이렇게 좀 바뀌면서 생전
이제 상사한테 욕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욕을 먹고 혼도 많이 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다 있는 사무실, 뭐 저희 사무실에 한 10몇 명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막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치욕적인 말, 반말로 이제 저한테 치욕적인 말을 이제 던지는 상사의 그런 모습을 이제 경험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이 막 무너져서 정신이 막 오락가락한 적도 막 있고, 그리고 심할 때는 아침에 눈을 뜨면 굉장히 출근하기가 싫고 주말에 고민 없이 가족과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출근해야 하는 그리고 출근을 하기 위해 잠들어야 하는 일요일 저녁에는 지난 하루 이틀이 굉장히 막 꿈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틀 어떻게 보냈더라,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럼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이렇게 좀 경험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나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직장 안에서 고된 노역과 고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육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육아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한 6개월 남짓 동안 아내와 같이 막 애를 계속 키워보기도 했는데 어떤 날은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안 가서 하루가 천만년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내가 똑같이 느껴요. 막 오늘 시간 너무 안 간다 하면서 진짜 그렇지 하면서 그때 막 6개월 남짓 된 아기라서 그 데리고 다니기도 좀 추운 겨울날 마땅치 않았는데 밥 먹고 낮잠 재우고 뭐 책 읽어주고 뭐 간식 먹이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2시인 거예요. 막 그때 정말 굉장히 낙심이 되면서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나, 그리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마치 그 하루가 빨리 지나가서 애가 숙면을 취하는 저녁이 되어 나만의 어떤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이 삶의 어떤 최대의 목표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만을 고대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스스로 느끼기. 육아를 하는 엄마들도 상황은 다르겠지만 고된 노역을 통해 지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거든요. 그 직장 생활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욕을 이렇게 한 달 정도 먹고 나면 이제 들어오는 한 달의 보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을 내가 욕 먹는 만큼 돈을 받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육아는 시간이 지나면 애는 자랍니다. 6개월, 돌,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애가 크고 자라니까 하나의 과정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취업은 그 어떤 보상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없는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그 자체가 무거운 노동이며 우리를 지치고 또 기가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직장 생활, 육아, 취업 준비 등 여러 상황들을 통해 굉장히 무거운 노동을 하고 있고 또 지치고 기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보다 더 힘든 결과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더 힘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혹은 매 순간 혹은 매주 던져지는 하나님의 소망적 메시지가 더 이상 그 소망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정도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더 이상 소망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적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된 환경과 상황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자신의 한계와 약점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된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죠. 이번에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10절에서 이제 12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이제 구해낼 것을 이제 말하라고 이제 선포하시죠. 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어떤 반응들로 인해 이제 실패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고. 그리고 모세가 늘 앞세우는 자신의 어떤 한계,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반사적으로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다시 재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희망,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도 모세랑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어떤 나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운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모세는 이제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뭘 잘 못해라는 그 스스로의 어떤 변명과 한계가 저를 늘 이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저 나름대로 이제 많이 분석도 하고 또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해봤던 것 같은데요. 이건 어릴 때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주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이제 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늘 항상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뭘 잘 못해, 나는 충분하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도 저는 저 자신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무언가를 하는 걸 주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이죠. 예.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한계와 약점을 통해 나를 계속 규정짓고 또 한계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소망적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적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늘 그 한계와 약점 안에 가두어 두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함께 걷자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위기 속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된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자라온 배경과 혹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으로 인해 나 자신을 규정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적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소망 앞에 우리를 두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그것과 항상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 속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우리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회피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이제 붙이신 것으로 드러나죠. 지금 오늘 본문의 6장 2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가 홀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인 13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 혼자 등장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제 같이 호명이 계속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 중에 14절부터 25절까지의 모세와 아론의 족보라고 하는 이 본문은 레위 지파, 특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처음 세 아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만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와 차자입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과 시므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 이제 주석에 보니까 셋째 아들 레위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라고 나오는 이 본문 자체가 중요한 건 레위 가문, 특히 이제 아론에 대해서 아론의 그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족보 본문에서 보면 시종일관 출애굽기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모세가 잠시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우리는 봤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14절에서 25절까지의 주인공은 바로 아론입니다. 여기서 아론 중심의 계보가 나오는 것은 그 출애굽 사건에서 아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자 레위의 자손이었으며 또 모세의 형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주된 등장인물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를 돕는 아론이 있었기에 출애굽이 또 완성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13절에서 27절 중에 아론의 족보를 강조하기 전후에 나오는 절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의 팀이라는 걸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절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13절과 26,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2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것과 또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알리라는 이제 그 명령을 받은 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팀으로서 그 과업을 수행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룬 이 작은 공동체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위기를 겪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현대에 뭐라고 부르고 있지요? 우리는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에서 이제 대안이 되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아무도 타인을 위해 살지 않는 시대에 타인을 위해 삶을 허비할 줄 아는 자들로서의 새로운 창조, 아무런 소망 없는 삶에 빛을 발하는 새로운 창조, 이런 새로운 창조 표본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아론과 모세의 이름이 넣어진 이 부분을 바로 우리 교회로 넣어서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 창조를 이룰 자,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교회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됨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비전에 걸맞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이 좋고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만 지속할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도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기 속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모세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모습들을 통해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였습니다. 위기 속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그 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단한 노역으로 인해 우리가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소망을 저버릴 수도 있고 나 자신의 한계와 약점들로 인해서 소망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스스로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거기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 속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반복적인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처한 위기는 지금 현재 어떤 위기인가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위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틀로 보자면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처한 위기 가운데 내가 취해야 할 모습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을 저버릴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잘 깨닫고 거기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자요 또 공동체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또 환경을 좀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